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인 죄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기도는 불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것과 똑같이 치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확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만 누군가를 치유하실 것이고 원하시지 않으면 치유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치유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즉 치유는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치유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100%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치유를 갈망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에 대한 모욕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치유를 제공하셨고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그 치유를 끌어내고 있으며 오늘날 치유의 나타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더 이상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에 방해를 받는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시려고 당신에게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하셨지만 병들게 해서 징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교육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며 말씀의 교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과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절대로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하나님의 뜻은 치유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병을 주신 것이다 라는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돌이키고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립시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에 속한 치유를 붙잡고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